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아멘.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칠순이 되자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가서 그 지게와 함께 할아버지를 산 깊은 곳에 버려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왜 지게를 두고 가세요? 내 할아버지 장 다 지냈다. 그러니 이제 지게는 버리고 가야지. 그러면 아버지 제가 그 지게 가지고 돌아갈게요. 아니 지게 버려둔다니까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저도 나중에 아버지 지게 모시고 오려고요. 오늘과 같이 봄꽃이 핀 계절에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꽃 구경 가자고 합니다. 마을을 지나고 또 들을 지나 숲길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할 말을 잃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운명을 직감한 거죠. 그러고는 연신 아들의 등에 업힌 상태에서 솔잎을 하나 둘 따다가 길바닥에 그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꽃 구경은 안 하시고 왜 자꾸 솔잎을 뿌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집으로 돌아갈 길 산길을 잃고 헤맬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어느덧 한국의 65세 인구가 이게 3년 전에 이제 뉴스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저희가 했지요. 경제 활동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또 우리 청년들도 그 앞길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저희가 이제 부양을 감당할 부모님들은 점점 많아지시면서 현대판 고려장이 재현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또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점점 현대판 고려정이라는 검색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룻기 1장 말씀은 국가적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흉년이란 전 민족적 재앙이지요. 한 가정의 가장 아비멜렉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숨을 거두게 되고 결국 그의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아들로 하여금 모압의 여인들에게 장가들게 해서 대를 잇고자 하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계획마저도 실패해서 거주 10년째, 그 말씀해 보면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째요? 10년째. 그 10년째 하던 해 그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와 더불어 총 3명의 여인이 졸지에 과부 집안이 되는 비극이 발생된 거죠. 결국 나오미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요, 또 남편을 잃은 과부요, 두 자녀를 잃은 어머니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야말로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귀환길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재혼해라, 남편을 만나라 격려합니다.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선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울면서 자신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다시 나오미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도 없고 대를 이을 수가 없어. 다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두 며느리 너희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하죠. 그중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네, 말씀해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반면 룻은 14절 후반절에 보듯이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붓 쫓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붓 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붓 쫓았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며느리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어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그 룻이 나오미를 순전하게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만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6절 17절의 고백이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미 남편들을 잃은 아픔을 당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거꾸로 룻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서 그녀를 다바크, 순전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 남성 중심의 사회, 특별히 사사기 말기의 어지러운 질서 속에서 3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명과 인권, 경제 활동 등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그곳에 돌아갔다가 자신과 며느리들이 여종으로 팔려가게 될지, 남성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하게 되지 않을지
자신은 어떠한 운명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운명의 멍해를 며느리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대하는 방식, 곧 사랑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대방의 반응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목적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사랑, 그것을 성경이 헤세드라고 하지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였던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대로 룻기 4장을 보면 마침내 기업 물을 자 친척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인 오벳에 대해서 룻기 4장 17절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아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위로하는 동네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명을 지켜가고 마침내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 모든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죠.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이어갔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상 룻이 이 10년의 고난의 기간을 모압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룻이 어떻게 이것을 상상이나 혹은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오르바와 같이 고향에 들어가 재혼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룻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룻은 한 사람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와 생명을 목적으로 삶을 판단, 해석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있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머물다가 죽겠다. 어떻게 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 이러한 헤세드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이 헤세드를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결국 4절 후반절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는 구절입니다. 이 며느리를 대하시는 시어머니의 헤세드는 자신들의 남편이 죽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가 그들이 불쌍해서 야, 너희 재혼해라. 너무 딱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선대하고 배려한 게 아니고 모압 출신인 자신들의 삶에 계속해서 은은한 햇살이 돼요. 그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며느리를 향한 그 한결같이 비추어진 그 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 결국 어머니와 함께 가고 머물다가 죽는 것.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다가 그 운명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입니다. 라고 룻이 자신의 삶을 던진 것은 결국 나오미의 10년의 헤세드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 10년이 흐른 사이에 그 흉년의 땅이 다시 수확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그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소망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흉년의 땅에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그것이 국내적으로든 혹은 해외적으로든 개인 가정적으로든 갑자기 급격한 외적인 변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성도는 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방식으로 친히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인도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타이밍이란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가정과 지역의 급격한 사회 변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아픈 스토리 속에서 이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1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감춰졌던 그 1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드디어 나타내시는, 드디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사인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 땅에 양식이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기 전 10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는 사랑, 곧 헷세대의 사랑이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학습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1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 헷세대의 사랑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인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헷세대의 사랑을 학습, 실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이 모습을 이미 따스한 교회 여러 장년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위로는 고령이 되신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몸부림을 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가족으로 맺어진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참 귀한 열매인 거죠. 그 언약적 책임을 후 세대에게 다하려고 하는 선세대. 아들아, 너가 돌아가는 그 길에 그 길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솔잎을 뿌리듯이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가는 마당에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세대에게 또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후세대, 나오미의 헷세드, 룻의 헷세드, 이렇게 나오미의 헷세드와 룻의 헷세드가 양세대에서 동반 출현하는 바로 그때에 선세대가 후세대를 향하여서 10년간 베푼 그 인애를 받은 후세대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러한 헷세드가 멀리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 헷세드의 햇살이 비춰올 때 하나님이 이 땅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깨뜨리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무수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결혼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 결혼 이후에 신혼을 맞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이혼에 관한 이슈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고 또 세상이 바라는 모습은
각 세대를 향한 언약적 책임, 곧 헷세대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인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마저 날아갈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삶의 표대와 방향과 목적을 지금 내게 필요한 그 사람, 지금 내가 필요한 그 사람, 가장 연약한 이웃, 가난한 자들, 몸이 연약한 부모의 존재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운명마저 내맡긴 자들, 이것이 각자 도생하기 바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의 생명부터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이 각자 도생의 이 시대, 현대판 고려장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대가 무엇인지,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십자가 걸려있는 그 외형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형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웅변이 되어 이 땅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자들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지게를 졌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10년이 그러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10년,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10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이 이 초고령 노후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열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안에 한